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3절에 등장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구별하시고 그날을 안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일곱째 날을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우리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고, 주님의 날이고, 하루 종일 우리는 이 날을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만을 높이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일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회복을 주신다, 재충전을 주신다, 기운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나서 바로 너희들 가서 일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날을 통해 예배를 만드시며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한 다음, 그런 다음에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일이 먼저가 아니고 예배를 통한 안식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도요, 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안식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운을 얻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이 쉼을 주시며 안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을 주시며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근데 언제 그렇게, 누구에게 그렇게,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하냐면 주님께로 가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재충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를 우리가 구경하고 예배를 보고 이렇게 있으면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적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한 해 동안 36만 명이 자살을 시도한다 그럽니다. 자살을 하는 게 아니고 시도한다는 거죠. 그 중에 한 10만 명 정도는 이미 자살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들이 죽는 이유가 밥이 없어서가 아니고 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신적, 영적 회복이 되지 않아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회복을 위하여 예배를 만드시고 주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재충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그래요? 즐거운 날, 여호와의 성일을 무슨 날?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어떻게 여겨요? 존귀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이때 어떻게 하지 말아야 돼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는 날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날이고, 이런 자에게 14절 뭐라 그래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 아니란 말은 여호와 곁에서, 여호와 옆에서. 예배는 우리를 여호와 안에 있게 하고, 예배는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 옆에 있게 하여 준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엄마 옆에 가면, 아빠 옆에 가면, 부모님 옆에 가면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재충전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올바르게 예배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재충전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갈 때쯤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임하는 사람들은 진짜 예배 잘 드린 사람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기쁨도 주시고 쉼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또 있어요. 이사야 58장 13,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대요?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여러분 고대 도시들은요 대개 천연 방어력을 위해 승리를 위하여 고지대에다가 많이 짓습니다. 건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높은 곳에 우리를 올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매번 드리는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직접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움직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삶의 문제에 가셔서 싸우시고 이기시고 승리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승패는 현장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장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사무엘 말씀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려고 미스바 광장에 모였어요. 영적 부흥이죠.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려고 모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이번 특세 때도 말씀드렸던 한나의 아들 사무엘. 이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번제를 드리려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요. 사무엘상 7장 10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뭐 드리려고 그래요? 번제, 예배. 이 번제라는 말은 모든 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 우리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정에 일이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요. 아이가 아파요. 환경이 힘든 일이 나요. 아이가 가다가 넘어져요. 남편 문제가 생겼어요. 예배 잘 드리려고 하고 마음 먹고 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번제 드릴 때 여러분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패한지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예배 드릴 때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와 똑같은 거죠. 모세가 르비딤 골짜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우리는 이걸 기도라고 표현하지만 예배라고 또 표현해 봅시다. 손을 들고 예배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었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고 바르게 드리면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셔서 우리 주님이 가셔서 그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그 문제를 위해 지키시고 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나의 삶의 현장을 결정하는 승리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의 문을 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예배를 잘 드리면요. 빛나는 일이 일어나요. 자,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대요? 이 복되게 하다는 단어가 바라크예요. 근데 저는 이 바라크에 해당하는 단어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한 이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라크의 어근을 찾아봤더니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있는데 더 깊은 뜻이 있었어요. 복이라는 단어가 뭐냐 봤더니 빛나는 얼굴, 동투다, 밝아지다, 비추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곱째 날 이 주일을 통하여 인생이 밝아지게 하시고 아침에 동이 트듯이 어둠이 끝나게 하시고 얼굴이 밝아지게 하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이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어둠이 걷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잘 드릴 때,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 이 주일날, 이 날을 존귀하고 구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은 주님의 날이라니까요. 성도들이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로드 데이. 발음이 괜찮나? 주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 나를 위해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에요. 그 기본이 예배인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인생이 밝아진대요. 어둠이 끝난대요. 아침에 동 트듯이 밝아진대요. 좋은 일이 일어난대요. 예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예가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이 있어요. 그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 처녀를 전도를 했어요. 이 몽골 처녀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선교사님께 훈련을 너무 잘 받았어요. 수평이동 정도가 아닌가 봐요. 불신성도니까 가르쳐진 대로 믿는 거예요. 주일날은 손은 좀 묶어놓고 와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뭐 하여튼 주일날은 어떻게 잘 가르쳤어요. 근데 이 처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목축이에요. 양 키우고 소 키우는 일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아침이었어요. 소를 풀밭에 메어놓고 예배 드리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 소가 펄쩍펄쩍 뛰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이 몽골 처녀가 했어요. 근데 소를 놓쳤어요. 여자 적은 이 소녀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몸에는 온통 땀이 흐르고 먼지가 뒤벙벅이 됐어요. 예배 시간에는 다가오고, 근데 선교사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는 늦게 오는 거 아니다. 고지고대로 또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이 처녀가 혼자 외쳤어요. 소보다 예배, 소보다 예배, 소보다 예배, 소보다 예배, 예배.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소는 그렇고, 그래서 혼자 외친 거예요. 소보다 예배 드려야지. 소보다 예배를. 우리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밥보다 예배를, 양보다 예배를, 장사보다 예배를. 그랑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결국 이 자매가 어떻게 했냐면 소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소가 도망가는 소를 포기하고 예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뛰어간 거죠. 교회 왔을 때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 그래도 땀 범벅인데 땀, 먼지, 얼룩된 것이, 옷은 온통 땀으로 뒤범벅이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이유를. 그랬더니 사정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소보다 먼저 예배드리러 왔어요. 선교사님은 이 자매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막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주여 이 자매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일날에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마당에 나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음매. 여러분, 소가 교회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실화예요. 이영규 선교사님의 책에, 내려놓음의 책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좋은 일을 하게 하시고 얼굴이 밝아지게 만들어줘요. 이 자매가 얼굴이 안 밝아졌을까요? 밝아졌겠죠. 어둠이 해결돼 버리고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강중민 목사가 말합니다. 주일은 복된 날이다. 주일에 누리는 복은 예배를 통해 온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빛나게 하시고 어둠이 거쳐지고, 할렐루야, 새벽처럼 밝아지고, 그래서 얼굴이 밝아지는 일이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에게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앉아있지만 여러분,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고 있다고 지금 말씀해요. 23절에 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이 뜻은 뭐예요? 진짜 올바르게 예배를 올바르게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자, 언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때라. 자, 볼까요? 23절 다시 한번 봐요. 아버지께 진짜 올바르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는 말은 뭐예요? 즉시,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배를 올바르게 바르게 드릴 때는
언제란 얘기예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고 다음 특세도 아니고 기다렸다가 이제 특세 끝났으니까 한 6개월은 그냥 있다가 특세 시작하면 또 똑바로 드리고 그게 아니라 언제라는 거예요? 이때나 즉시 지금 내가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올바르게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를 아버지께서는 찾는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배는 과거에 올바르게 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올바르게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에 올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지금 이때 내가 드리는 그때 예배를 참되게 드려야 되고 올바르게 드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아요. 찾아서 뭐 하려고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려고요. 열어서 뭐 하려고요? 그렇게 전심을 다하여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요. 왜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찾아서 뭐 하려고요? 승리 주시고 밝혀주시고 밝아지게 하시고 좋은 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려고요.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 드리고 나갈 때 회복이 일어나고 재충전이 일어나고 여러분 좋은 일이 시작되고 얼굴이 밝아지는 일이 시작되고 어둠이 거쳐지고 하나님이 이미 나의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올바르게 드려야 돼요. 참되게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영으로 드려라, 진리로 드려라.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것만큼 헷갈리는 게 없어요. 왜요? 저도 주일학교를 나와봤고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 동해장로교에서 다녀봤지만 이 영과 진리에 예배드린다는 것을 명쾌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걸 원문을 좀 더 찾아봤어요. 자, 24절을 봅시다. 영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해요. 자, 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영으로 하라. 그래서 제가 이 영이라는 이 푸니마라는 단어를 이쪽에 있는 원문책, 저기 있는 원문책, 원어책을 다 뒤져봤더니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의 의미를 알겠어요.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 게 생기예요. 생기 발랄. 그럼 이걸 예배에 도입하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고 사람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도 해석을 다 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하나 더 부가 설명한다면 성령 충만하여 사람의 힘을 다하여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생기 있게 예배하라. 예, 활발하게 예배해라. 역동적으로 예배해라. 힘차게 예배 드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발랄하게, 활발하게, 힘차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서 6장 14절에 한번 볼까요? 다윗이 누구 앞에서예요? 누구 앞에서요?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할렐루야. 다윗은 사람 앞에서 춤을 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역동적으로 발랄하게 힘차게 힘을 다하여 춤을 잘 췄는지 못 췄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본인 입장에서는 최선이겠죠. 제가 특세 때 했잖아요. 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이 모습은 뭐냐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는 말은 역동적으로 생기발랄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건 뭐예요? 영으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얘기해요? 춤추는 예배자였다. 이게 영으로 드린 예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여는 거죠. 힘을 주고 재충전을 주고 좋은 일을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자매가 상담을 했다 그래요. 저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자꾸 예배를 봐요. 왜요? 그랬더니 예배 드리러 오면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찬양팀을 보고 찬양대를 보고 가분을 보고 마이크를 보고 목사님을 봐요. 어떻게 하면 저는 예배 안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 실존주의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명쾌한 답을 내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관객과 배우에 대한 얘기예요. 관객은 연극을 보는 사람이고 배우는 관객에게 연극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예배에서 우리 모두가 뭐냐면 배우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관객에게 보여준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 관객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강문호 목사님은 배우 예배에 대한 예배자의 배우 비유를 설명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역동적인 예배, 생기발랄한 예배, 활기차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배우처럼 드려야 한다. 그럼 어떻게 드리는 거냐? 배우는 중간에 나가거나 일찍 나가거나 하지 않는다. 왜요? 자기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배우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가버리고 중간에 커피 좀 먹으라고 나가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공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관객이고 우리는 뭐예요? 배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미리 화장실 갔다 오시고 예배 전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보시고 있는 거잖아요. 관객으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중간에 나가거나 일찍 가거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이건 뭐예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한테 보일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관객이에요. 그래서 내 예배를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가 활동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돼요. 여러분 또 한 가지요. 배우는 같은 공연을 몇 번을 할까요? 수없이 하겠죠. 근데 그 공연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해야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적어도 3번은 하겠죠. 맞죠? 또 이 자리에 저의 설교를 1번, 2번씩 듣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예배를 지금까지 들어봐도 한 1000번, 10,000번을 들었을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그렇게 또 드려도 여러분 배우는 1000번 공연, 10,000번 공연을 해도 그 공연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생기 있게, 발랄하게, 역동적으로 전심을 다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왜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 대상 관객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배의 관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배우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생기 있게, 힘차게, 역동적으로 행동과 태도와 몸짓과 언어와 소리를 표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왕도 춤을 추는데 사람 앞이라면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이라면 춤추는 거죠. 하나님 앞이라면 아멘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반응하는 거죠. 목회자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자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이왕이면 여러분이 예배 잘 드려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재충전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순간에 내가 해결될 문제를 주님이 이미 가셔서 싸우시고 이기시고 지키시고 예배 드리는 중간에 이미 은혜가 앞에 와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얼굴이 밝아지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아니라 배우같이 예배해야 돼요. 역동적으로 생기 있게. 또 하나는 진리로 예배하셔야 돼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 빼고 그 다음 뭐예요? 뭐로 예배해야 돼요? 진리예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이런 해석 저런 해석.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근데 너무 막연해요.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도 막연해요. 그럼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랬더니 이 진리라는 알레시아의 원문의 뜻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 열심히 들으려는 태도로 들어라. 진리를 열심히 들으려는 태도로 들어라.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열심히 들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책이 한 권 나왔지요. 손재익 씨의 책,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책이 나왔어요. 그게 보면 손재익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설교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온 정성을 다해 설교 준비하듯이 여기 있는 권준호 목사가 온 정성을 다해 설교 준비하듯이 청중 역시도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들을 때 진리로 말씀을 열심히 들으라. 이거예요.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